개척하고 한 5년 정도는 주일날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도 가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복을 입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교회 벌써 교회 개척하고 기존 교회처럼 이렇게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젊은 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떻게 또 주일날 목사가 또 청바지 입고 설교하냐,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양복을 입게 된 계기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우리 예배 못 드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냥 자다가도 예배 드리고 그때 하여간 그때 희한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자다가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하는데 제 옷이 그냥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게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도 옷이라도 좀 단정하게 입자. 그 전까지도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자유로움을 좀 제가 추구하고 또 뭐가 좀 꽉 막히고 이런 걸 힘들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또 조이고 이런 걸 힘들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어디 매이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기질이 좀 있었는데, 이 양복이란 게 여러분 남자들한테 이게 약간 갑옷 같은 거, 전쟁터에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갑옷을 제어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편한 옷은 아니에요. 청바지 티가 편한데 양복이 일종의 갑옷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먹고 살러 나갈 때, 일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화살이 핑핑핑핑, 눈에 보이는 화살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말들과 눈빛들과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진짜 갑옷을 입고 가고 오늘도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죠. 그래서 편하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지만 각각 영역마다 이렇게 옷이 있어요. 의사는 가운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각각 그 역할에 맞게 요리사는 요리사의 옷을 입고 스님은 승복을 입습니다. 각각 자신이 맡은 그 직임을, 그리고 나의 자유로움보다, 나의 편함보다 하나님 그냥 내게 주어진 소명을, 내가 나의 자유와 편안함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이유를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옷이죠.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을 또 드러냅니다. 오늘 옆에서 각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각각 그 사람의 표현의 방식이 있어요. 표현의 방식이.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집사님은 왜 꼭 저런 옷만 입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각각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생존자가 아니라 소명자로 부르실 때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계속 만들려고 지금 우리 성막을 몇 달째 보고 있습니까? 성막을 하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법궤, 등잔대, 심지어 지난주까지 우리 성막에 있는 울타리까지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못 본 성물이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향단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나를 섬기는 일이에요. 나를 섬기는 일. 그런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란 말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모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그리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 밖에 있는 돌들 하나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세요.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직분이라고 하세요.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1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이란 말을 계속해요. 직분이란 말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요, 좀 어릴 때 이럴 때는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옷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럼 보면 막 추워 죽겠는데 애들 막 짧은 거 입고, 엄마는 너 그러다 얼어 죽는다 하고, 애들은 계속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는 이제 물론 이쁜 거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뭘 입어서 이뻐지기는 참 어려운 나이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뭘 입어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나이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되기 시작하면 가까이 오면 이제는 이제 그냥 이쁜 것도 있지만 또 편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쁜 신발보다 좀 발이 편한 신발, 그리고 좀 이쁜 옷보다는 좀 편한 옷, 이런 것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편한 게 사실은 오래 가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시기가 아니라 긴 시간이니까요. 긴 시간 하기 위해서는 이쁜 것보다는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쁜 사람이 좋고 멋있는 사람이 좋지만 오래 살기에는 편한 사람이 좋죠.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쁜 게 편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편한 게 오래 할 수 있죠. 그 편한 게 참 중요합니다. 옷이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일도 그래요. 관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한 옷을 입힐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나는 이 불편한데 자꾸 이 일을 자꾸 나한테 입히세요. 아 나는 이 관계가 참 불편한데 자꾸 하나님 이 관계를 자꾸 나한테 입히세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불편한데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을 저한테 입히세요. 아니 하나님이 입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 나는 싫은데 자꾸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인생에서 의문이고,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불편한 옷들 속에, 불편한 관계들 속에, 불편한 일들 속에서, 그것도 불편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편함이 2배, 3배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자꾸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실 때 성막은 2가지를 상징한다고 하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는 것.
회막이에요. 성막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을 세워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앞에 가서 제사도 집전하지만 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그 일을 제사장이 더 중요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라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한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법궤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으로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법궤. 그런데 그 법궤조차도 만지면 죽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뭔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 모세처럼 법궤 앞에 있다가 온 사람, 지성소에 다녀온 사람, 지성소에 있다가 지금 나온 사람, 성소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있죠. 물론 제사장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목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뭐 돈이나 교인들 돈이나 뜯고 요즘은 또 뭐도 하여튼 뭐 성적인 비리도 있고 뭐 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보면 반가워하시고 또 하시죠. 그런 이유가 뭐 잘생긴 것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말씀을 통해서 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할 때 목사님은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어떤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면 제사장을 대할 때 오죽하겠어요.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또 굉장히 하나님 명하시는 게 화려하고 멋있고 보석도 붙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까요? 모세한테는 막 광채가 났어요. 모세는요 홍해를 막 갈랐어요.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다 죽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큰 능력, 기도의 능력, 거룩함, 정결함 뭐 많이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신 방식이 독특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옷을 지어주셨어요.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한 것,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모든 옷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반호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2002년 월드컵 때 막 사람들 축구 4강만 해도 막 온 나라가 막 터질 것 같았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막 금메달 땄을 때 우리는 스케이트장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음악 갔을 때 얼마나 막 환호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막 계속 골을 넣고 막 그냥 프리미어 리그라 그러는 영국 리그에서 막 그냥 골등 득점왕을 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어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막 공 던졌을 때 막 그래가지고 그때 뭐 16승 하냐 17승 하냐 15점 하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삐삐 세대잖아요. 02로
016, 017 이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뭐 박찬호 선수가 17승을 하면 017이 대박이 난다. 아니면 15승을 하면 뭐 015가 대박이 난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고 이 제 말 듣고 웃는 사람은 다 나이 든 사람입니다. 지금 뭔 말이야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 전에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오스카의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 저렇게 나이 들어도 여자 배우라 하면 나이가 젊은 게 무기인데, 저렇게 동양인 여자가 상을 받을 수 있어 존경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거 어떤 성취예요, 성취.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 내가 그걸 못해도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지만 나와 같은 민족 아니면 나와 같은 국민 그것만 해도 내가 다 영광스러울 정도로 마치 축구 하나도 못하지만 내가 4강에 올라간 것처럼 막 자랑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팬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성취를 이뤘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재능이 있고 뭐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와, 참 대단하다 저 사람 막 이런 것들. 노력도 참 대단해 보여요. 노력도 참 대단해 보이고 노력도 참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건요 성취하고 노력하고 타고나고 달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성취보다 그 사람이 그 어떤 노력보다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 재능보다 사람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다가 이름도 모르고 자꾸 다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박수치고 환호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조용히 그런 사람 진짜 많죠. 누가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잊혀진 사람입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때 다 온 나라가 박수치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늘의 스타처럼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꼭 뭐 운동선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때 뭔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고 박수쳤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고 꺼져 있고 어딘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소유, 타고난 것, 노력 다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75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도 참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 명예가 내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 아침에 씻고 머리 감고 교회 오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말, 행동,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혹시 버릇없이 할까봐 뭐 예의를 가르치고 또 뭔가 어디 가서라도 좀 사랑구실하려면 돈이라도 좀 있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요 사람이 이거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밝히려고, 그 내가 한 말 아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너한테 이런 대접 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걸 밝히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오늘 기억할 거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뭔가 좀 밝혀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전화통 붙들고 사람들 다 만나고 어떤 얘기가 도는지 어디까지 도는지 밝히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접어놓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정리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며, 뻔한 것처럼 이제 들리는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의 많은 문제는 선택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춰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을 낮춰요. 어떤 사람을 높이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을 높이겠죠. 또 하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거룩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 하면 뭔가 신성한 것, 아니 좀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거룩이라는 말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더 확 다가와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죄,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함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 두 번째 사실. 거룩함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좀 거룩해져요. 말도 좀 거룩하고 행동도 좀 거룩해요. 이제 옛날에 보던 거 좀 안 보고 옛날에 하던 거 좀 안 하고 뭔가 좀 남들 보기 알면 좀 부끄러운 거 혼자 몰래 하던 것들 그거 좀 안 하고 이제 좀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좀 하고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좀 성숙하고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숙과는 관계될 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달성하고 성취하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가 깨끗함이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결함이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더러운데 거룩할 수는 없어요. 부정한데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그냥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룩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요, 나에게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이지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게 성숙일 수 있어요. 성숙이에요.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게 성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성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흘러나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 의롭다 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그 의롭다 하시면 그냥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등종교 샤머니즘 말고 고등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불교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욕심도 비우고, 부정한 것도 비우고, 다 비운 거예요. 욕망조차 비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다 비우는 걸 넘어서 이거 다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내가 아니고 이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게 지금 느끼는 고통이 현실일 수 있냐. 어쩌면 이 고통은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고통은 내 안에 욕심으로 온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썼던 책 전에 이미 법정서님이 무소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움, 내려놓음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천 년 동안 선불교회를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그렇게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면박수도 하고 눕지 않고 채식하고 아무리 뭘 하고 저 깊은 산에 가서 홀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사에 혼자 매일 묵상을 해도 여러분 그 죄는 내 밖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부정한 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서 깨끗해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깨끗하면 뭔가 하면 그렇게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죽어라 하고 재산 달라고 하고 호적을 파고 관계를 정리하고 갔다가 돼지우리에서 다 재산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지내요. 돼지우리에 같이 먹고 자니까 얼마나 악취가 심해요.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다 싶어가지고 오직 하나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락 못 안겨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는데 왜 그럴까요? 냄새가 나니까요. 악취가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신 때 좀 거한 거 먹으면요. 얼큰한 거 먹고, 좀 매운탕에서 먹고 이러면요. 남들 이빨 닦기 전에 누가 얘기하면 약간 입을 가려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뭐가 구취가 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아무리 신혼부부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서로 이렇게 뽀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험자는 아시잖아요.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취가 있으면요 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안 해요. 자기가 자기 냄새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확 안기지가 않아요. 더러우니까요. 냄새나니까요. 악취가 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알아요. 그때 아들이 나는 당신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종으로 써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호적 팠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 안아요. 안는 순간 그 아들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이 그 아들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들은 여전히 더러워요. 냄새나요. 악취예요. 심지어 지금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탁 안는 순간 아들의 신분이 변화돼요. 그냥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한가 하면 아버지가 씻기고 옷을 귀하게 입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씻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 지난 삶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의 삶이 보면 내가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내가 생각해도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듯이 회개한 걸 또 저질렀어요. 나도 벼룩도 낯짝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걸 맨날 회개해요. 그래서 예배가 무거워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일주 동안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정결함이 아니에요.
깨끗함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유일한 건 뭔가 하면 뻔뻔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 내가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님 필요한 거. 그러면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너진 삶, 반복된 죄,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된 게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더러운 것에 악취가 나도 하나님께 가는 순간 내가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 죄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실 때 뭘 하셨는가 하면 정결하게 해라. 여인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먹지 말고, 이걸 만지지 말고, 이걸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라.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죄만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아론이라고 뭐 깨끗했겠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뭐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지성소까지 와요. 지성소까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 옷을 집어졌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제사장이 밟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게 덧입혀져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덮여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지 정결한 다른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았는가?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 나갈 때 백성을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어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부터 계속 에봇과 흉패,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면서 그 제사장 양 옆에 어깨에 견장처럼 옆에 보석을 하나씩 주는데, 그 보석 위에 뭘 새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하셨어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아론과 자손들에게 하셨던 얘기지만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 제사장인 그 옷은 양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12지파를 어깨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그런 옷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옷인 이야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깨에 웬 할머니가 앉아있네 이런 얘기 뭔가 안 무거워요? 어디요? 왼쪽 어깨에 그 할매 앉아있네 이러면 뭐 그냥 뭔 소리 하는 거 하다가도 그냥 거울 가서 보고 막 혼자 갔을 때 뭐 갑자기 저녁에 이쪽에 어깨가 쑤시면 막 그냥 갑자기 막 우리가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면 내 어깨에 백성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이유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백성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 그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내가 찌질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이게 뭐가 맞나? 이게 맞나 싶으니까 수십 번이에요. 언제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힌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짊어지고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근데 그 복은요, 우리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목적에 맞게 써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내 인생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까먹으면 이게 복이 독이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박수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 하나님께 어떤 재능을 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 박수 받았을 때 그거 누리세요. 이러다 벌받지 하지 말고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흘려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가야 될 영광을 내가 거기서 멈췄을 때 사람들에게 가야 될 복을 내 안에서 멈췄을 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췄을 때 여러분 뭐가 아무리 좋아하고 또 이게 쑥 먹고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와야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럼 건강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딱 멈추면 체하는 거예요. 급체하면 이게 내 삶을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흘러가야 되는데 내게 딱 멈추면 하나님께 가야 될 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내게 딱 멈추면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렇게 가장 이스라엘에서 맑고 순수했던 영혼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평생을 그 악령 때문에 번뇌하다가 불안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어요. 사울이 받은 것은 분명히 복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은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지 복의 최종 소유자로 소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세 번째, 우리는 복의 통로이지 복의 소유자나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최종 소비자가 되고 복의 최종 소유자가 될 때 그 복은 반드시 썩거나 아니면 독이 돼요. 그리고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요, 지금 출애굽 상황에 있잖아요. 왜 가려고 해요? 그 땅이 복이 복된 땅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흘러요? 그 땅이 왜 그렇게 풍요로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흐르는 땅이 강이 하나밖에, 요단강밖에 없잖아요. 물론 야복강도 있고 작은 시내개천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강은 저 헐몬 사람부터 나온 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 담수가 저장되고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이 요단강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요. 요단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영향력이 미치는 그 주변은 다 풍요롭고 살아나요. 젖과 꿀이 흘러요. 요단강은 그렇게 흐르는 데마다, 요단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복을 받아요. 풍요로워요. 넘친다니까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그 요단강이 계속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죽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해예요. 사해 바다라 부르지만 사해는 원래 호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가 요단강을, 그 복을, 생명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질 않아요.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물이 됐어요. 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독하고 썩어가는 것이죠. 독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가요. 말라가요. 왜 흘러가지 않는 줄 알아요? 왜 사해에서 온 물이,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받았는데 갈릴리는 딴 데로 지금 요단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왜 사해는 왜 저장했다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해는 바다보다 400m가 더 낮아요, 땅이.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썩어가고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좋은 일 하고 싶다니까요. 귀하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귀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좀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게 흘려보내는 것은요, 내가 찼을 때 흘려보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해랑 똑같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이 계속 흘러왔는데 아직도 사해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은요, 통로는 뭔가 하면 받은 만큼 보내는 것이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받은 만큼도 아니라 전혀 흘려보내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좀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잊는 순간 두 가지, 말라가고 썩어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안하지만 들어온 만큼 흘려보낼 때,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신기하게 이거 보내면 어떻게 살죠? 이거 보내면 어떻게 내가 살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썩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복의 장이잖아요.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계속 받아들이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면요 다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계속 흘려보내면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이 와도. 결국 여기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안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자꾸 말라간다면 어쩌면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아니 자꾸 내가 썩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애써서 외면한 거예요. 왜?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삶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평생 나를 얽매였던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 그게 가족이라도 내가 이 가족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형제라고 하는 굴레,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라고 하는 이 굴레,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굴레, 내가 누군가의 아빠라고 하는 이 굴레, 내가 누군가의 뭐라고 하는 이 굴레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이제 내가 내 한 몸도 힘든데 그 매여 있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벗어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세요.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 나의 멍에는 가볍고 온순하다고 하십니다. 그 멍에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통로로서의 소명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양옆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가 소유하려고 이 복을 스스로 내가 이 복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그 백성을 내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마다 우리의 삶마다 예배마다 나가 아니라 내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갈 때 이것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그 짐이 나로 하여금 마르지 않고 썩지 않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깨에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